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가 들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장혜진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그것 좀 나눠주시죠. 앞에서 한 장, 뒤에서 한 장.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꼭 그 절기에 맞는 성경적인 얘기를 한 2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한 40분은 40분 내지 60분은 강의를 하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성령관이라고 강의를 하려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만 설교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저는 지금 목회가 중요하냐 강의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성령관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은 이제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만들어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성경관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 페이퍼를 보시면서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 첫째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로 먼저 이 중생,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지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이제 살려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육신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세례는 이제 중생 성령 세례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생한 예수 믿어서 영원히 거듭난 우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는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기피트라고 하죠. 기피트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 어떤 분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은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바울의 이제 그 14권, 13권의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까지라도 나이가 먹었어도 강의를 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돌라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농촌에서 내가 살 때에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 주로 이제 우리는 합동층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방언받아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것만 돌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랬는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설교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걸 써서 같이 읽으라고 하면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론적으로 보는 거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이제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부터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까지만을 이제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반적이고 계속 되어질 은사를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6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 구원의 은사, 구제의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말하지요. 섬김의 은사는 예수님의 그 봉사의 정신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 나가서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제 태어나게 하셨던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의 은사, 이것은 이제 7이 이제 당회를 가리켜서 다스림의 은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시는 이 은사, 다스림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권위의 은사는 이제 우리 본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권하고 위로하고 은사지요. 구제 은사, 이제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 구제 은사는 성경에 말한 대로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봐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는 구제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이제 측은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그냥 다 주지요. 자기는 이제 구세와 같이 살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나는 그런데 여기 약해요. 그 다음에 지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김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이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도, 이 사도는 이제 창설 직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가 임하면 어떤 면에서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도 하나님의 직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학 학생이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 이런 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이고 특수한 은사, 여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9가지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이 나오지요? 사랑의 은사. 10가지의 은사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제 일시적이고 특수한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어서 보여주고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는 이런 계시의 은사를 하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로서 이 언어로서 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이제 입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은사,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도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는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생 영속적인 은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랑, 희락, 화평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나는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희락이 넘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 이제 열매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화평하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느슨하다든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화평이 이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평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나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도 오래 참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제 여기 성령의 은사는 나 자신에게도 참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이제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양선, 이 양선은 윤리와 도덕을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선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충성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지고 마음이 길들여져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싸나운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예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타인과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우리 관계 나와 내 삶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은 이제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활활 타오르어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내 욕심 때문에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자고 싶다. 그래서 그냥 자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성령의 불을 갖다 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날마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는 그냥 평소 때 역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할 때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밑에 가서 식사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님이 저기한테 이제 김밥집에 전화를 하니까 김밥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더니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에게 오늘 생각나는데 성령님이 아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라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다니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생각을 두었다가 내 이제 형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를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에 있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제 환경이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렇게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막 그냥 아무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이제 나이 먹어서 아느니 그 성령님은 나를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나를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첫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요? 알긴 잘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소매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근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내가 11조 하라고 할 때 11조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런 하라고 할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말씀에 부합된 일은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나 개인에게 세부적으로 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정말
저는 그 핑계 같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그다음에 또한 자랑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또한 정욕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주세요. 자꾸 우리는 사모하고 내가 이럴 때에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제 이 욕심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내가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또한 내 계획을 내가 이제 손해봐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과 능력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지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살아보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이가 이런 것을 모를 때에는 당신이 왜 그래? 나는 목사님인데 당신이 참아야지. 당신이 해야지.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죽으니까. 에이, 저 사람 저러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죽을 때에는 아유, 그렇지 뭐. 나를 볼 때 얼마나 그랬겠어. 그럴 때 이게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아니면 그걸 모르고 내가 최고다, 내가 목사다,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의식만 가지고 대학은 날마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변하는데 내가 변하려고 변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나에게 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해서 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서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계속 맺으려고 노력할 때에 나 자신이 덕을 세웁니다. 내 자신에게 덕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성질도 안 나고 또한 참게 되고 나에게 덕을 세웁니다. 가정에 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도 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히 읽으면은 어때요? 아니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히 두 가지를 다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든지 계속해서 성경만 읽든지 내 영혼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내가 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 이제 딸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넓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정말 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100%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감이 오게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결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 기도 응답받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내 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누가? 성령,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참 그분은, 그 권사님은 믿을만해. 그 권사님은 참, 그 권사님만 같으면 나는 교회 다니겠어.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공로, 자랑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요것은 저도 그만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 박유롱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기른 걸 안 줘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의 종류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50분 됐으니까 이걸 다 못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뒤에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그 새 번역과 우리 개역개정과의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19절, 20절,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제 육신의 열매요, 육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이제 저기 하십시다, 힘쓰십시다. 19절 19절 제일 위에 것은 개역개정이고 밑에 것은 새 번역입니다. 우리 먼저 19절 개역개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제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 호색을 갖다가 방탕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놨죠. 우리는 돈 때문에 방탕하고, 그다음에 여기 호색, 색을 좋아함으로 방탕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행실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이것은 이제 세 번역이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은 이제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역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은 아주 그냥 이 개역 개정권도 더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경계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 번역에는 경고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 번역이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가 세 번역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통합적이지만 세 번역을 쓰냐 그리고 저기 했는데 이런 그 특색이 있더라고요. 쉽게 풀어주면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보다도 경고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이제 두렵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들 여기 희락과 기쁨만 그리고 또한 자비와 선함과 신실함과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